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이 열리다 23회 바벨론의 멸망과 탄식하는 세상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7장을 공부했습니다. 어미 세미라미스와 아들 니무롯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는 바벨탑 사건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가증한 세상 종교들의 어미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종교의 파생품 중 가장 성공한 것은 로마화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리하여 마틴 루터, 찰스 스펄전, 데이브 헌트, 존 메가더 등 많은 보수적인 성경 교사들은 계시록 17장의 음녀 바벨론을 로마 카톨릭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일 종교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종교의 수도 바티칸이 계시록 17장의 음녀 바벨론에 관한 내용을 매우 충실히 만족시키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벨론 종교의 풍습은 오늘날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전통은 거의 다 바벨론 종교의 잔재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서 비중 있게 지키고 있는 절기들 역시 바벨론 종교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수요일, 사순절, 성금요일 등 죽은 예수를 추모하는 감상적인 절기가 온통 교회를 뒤덮으며 이스라엘의 절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늘의 여신의 아들 담무스를 위해 울며 하나님을 분노케 하던 것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교회는 성경적 근거 없는 추모 절기 대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절기의 예언적 의미를 공부하고 예언 성취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붙들어 매 놓은 채 그 아래에서 구슬퍼하는 것은 바벨론 종교인들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합니다. 비어있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 소망,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가룟 유다와 적그리스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지난주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지난주에 계시록 17장 말씀을 요약 복습하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바벨론 멸망의 메시지. 바벨론의 멸망의 이상은 17장에서 이미 한번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18장에서 유사한 패망 스토리가 반복됩니다. 반복은 내용의 강조를 위해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멸망의 이상뿐 아니라 바벨론 붕괴 선언도 2번 선포됩니다. 바벨론의 파멸은 과거용으로 선언되며 기정사실로 취급되는데 그만큼 확실하고 임박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창세기 41장에서 바로는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예언적 꿈을 2번 꿉니다. 요셉은 반복되는 꿈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확실히 정하신 뜻이며 속히 행하실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벨론 패망의 이상이 2번 주어진 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확실히 정하신 것이며 속히 이루실 일인 것입니다. 구약 예언 이해하기. 바벨론 멸망을 다룬 구약 예언을 더 세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구약 예언을 대할 때에 우리는 마치 산맥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보아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낮은 봉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고, 그리고 먼 곳에 위치한 높은 봉우리는 먼 미래에 성취될 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봉우리들은 멀리서 볼 때에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밀한 관찰을 통해 각각의 봉우리를 구분할 수 있듯이 구약의 예언도 관찰을 통해 예언의 타임라인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봉우리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서
관찰자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영역까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일이 예수님의 초림이고 먼 미래에 성취될 일이 재림이라고 한다면 교회 시대는 그 두 봉우리 사이에 신비와 같이 숨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 예언들에는 시간적 갭이 종종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특징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61장 2절의 앞부분까지만 읽으시고 뒤를 남겨놓으신 채 두루마리 책을 덮으십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만 읽고 책을 덮으신 예수님, 이사야서 61장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읽으신 61장 2절의 앞부분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부분부터는 바로 재림의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초림에 있을 예언 부분만을 낭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에 해당하는 예언의 부분과 재림에 해당하는 예언의 부분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신비와 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에 관한 부분만 읽으시고 그 뒷부분은 읽지 않으신 이유는 그 사이에 시간적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의 예언들 사이에는 약 2000여 년에 걸친 교회 시대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도 유사합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항복시킬 때 성취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때에 성취되지 않고 남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말세에 음녀 바벨론을 통해 성취될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항복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된 예언이 있는가 하면 먼 미래 말세에 멸망할 음녀 바벨론에 의해 성취될 예언이 구약의 예언에도 혼재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성경 공부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는 내용들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것입니다. 고레스에 의해 이미 성취된 바벨론 함락의 예언, 그리고 음녀 바벨론에 의해 성취될 바벨론 멸망의 예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파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 13장 14장과 예레미야서 50장 51장은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 바벨론의 파멸과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의 바벨론 연합 공격,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을 것,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 영원히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벽돌이 재사용되지 않을 것,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멸망하고 불로 심판을 받을 것, 그리고 악령의 처소가 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의 날에 있을 일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바벨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애통해 함,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명령, 죄악, 심판이 하늘에 닿음, 많은 물 위에 바벨론이 거하고 그리고 심판으로 바벨론의 교만이 끝나고 바벨론의 패망을 하늘이 기뻐하고 바벨론이 성도들에 대한 박해의 원흉이며 바벨론이 돌에 묶여서 던져지고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음악 소리가 끝나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것이 갈대아 지방에서 있을 이름을 명시하고 있고 포도주에 취한 왕들이 음행을 하고 자주
주홍색, 그리고 금잔이 강조되는 이 모든 내용들은 구약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이 동일한 내용을 예언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내용들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선포 18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큰 권능을 가진 천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땅을 밝히며 하늘에서 내려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강력한 천사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종종 등장하며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바벨론은 패망 이후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악령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뉴 킹제임스에서는 악령의 처소, 모든 더러운 영의 감옥,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우리가 되었도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새는 성경에서 악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악령의 특징을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가두어 두신다. 사탄과 악령들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일부 악령들은 18장이 기록하듯이 바벨론 땅에 묶일 것입니다. 둘째, 악령은 다양한 짐승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사야서 13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뜰 것이요. 개역개정은 쉐이림이라는 히브리어를 들량으로 번역하는 반면 70인역은 이것을 악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번성하는 짐승들은 종종 악령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고 악령과 짐승들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황폐한 곳을 점유하는 짐승들은 때로 악령에 대한 비유적 표현일 수 있음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18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우상 숭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부를 얻었던 자들로서 구체적으로 정치 권력자, 땅의 왕들, 경제 권력자, 땅의 상인들이 지목됩니다. 음녀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그 행위에 응당한 복수의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으로 파멸시키시기에 앞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장소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먼저 명령하십니다. 바벨론 심판 시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의 교만 18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 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스러운 삶을 산 만큼 그녀는 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 영예와 부귀 영화가
심판을 무겁게 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앞서 17장에서 공부하였듯이 고대 바벨론 종교의 어미인 세미라미스는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웁니다. 음녀 바벨론 도시를 이끄는 이 하늘의 여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끊어져 과부와 같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조롱하며 하는 말로 들립니다. 바벨론 종교의 세미라미스는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데 마리아 역시 로마 카톨릭에서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하늘의 여왕이 하나님의 택한 도시이지만 일시적으로 버려진 예루살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오만하게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예루살렘을 경멸하던 음녀 바벨론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작스럽고 재앙적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예언하신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불로써 이루시는 때가 닥친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파멸을 슬퍼할 사람들. 18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고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화려하게 번성하는 우상숭배의 수도 바벨론이 파멸하자 세 그룹의 사람들이 특별히 등장하여 도시의 파멸을 멀리서 지켜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땅의 왕들, 정치 권력자들이고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 경제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서는 세 번째 그룹으로 무역에 종사하는 이들의 애곡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과 유착하여 그녀의 우상숭배에 적극 가담하고 부를 얻었던 지구의 엘리트 집단이 그 파멸을 슬퍼할 것입니다. G7의 정치인들의 모임에서도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주요 거래 품목. 계시록은 바벨론이 전 세계로부터 수입할 상품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귀금속, 고급 원단, 고급 원자재, 고급 향품, 식품, 그리고 짐승, 무기, 그리고 인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공생하는 경제 권력자들 18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났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로다.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흥미로운 점은 음녀 바벨론과 공생 관계를 맺은 경제 권력자들이 부를 쌓는데 활용한 시스템이 자본주의, 자유무역 시스템과 유사하게 그려진다는 점입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망한 것에 반해 인간의 혼의 욕망에 호소하는 자본주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자유무역을 통해 꽃을 피웠습니다. 현대의 상인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17절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의 통을 특별히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수를 이루시는 하나님 18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7장 6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성도들에 대한 학살의 배후로 음녀 바벨론이 거듭 지목됩니다. 신구약 시대를 거쳐 중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주도했던 것은 사실상 바벨론 종교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학살을 주도했던 음녀 바벨론의 패망이 이르렀으니 순교당한 자들이 기뻐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 성경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성도는 오래 참음과 인내할 것을 가르칩니다. 반면 세상은 성경의 원칙과 항상 반대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 철학은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받는 약간의 피해도 참지 못하며 복수는 나의 것을 외치며 참교육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게끔 합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복수는 이교도의 마음가짐입니다.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함이 하나님의 1차적인 뜻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도 복수입니다. 수많은 히트 영화들이 잔인한 복수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완벽한 멸망 18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잔불 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내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다시금 힘센 천사가 등장하여 바벨론의 운명이 바다에 던져지는 맷돌과 같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패망은 갑작스럽고 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파괴일 것입니다. 이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사라질 산업들, 바벨론 땅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것들을 요한계시록은 몇 가지 적시를 하는데 그것들이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 이것으로 대표되는 오락과 연애, 음악산업입니다. 음악산업은 심하게 타락하여 노골적인 우상숭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모든 부패의 온상이 제거되고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각종 기술들입니다. 사탄의 영감을 받은 세상의 많은 기술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로봇공학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급진전하던 기술들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벨론 땅으로부터 맷돌 소리나 불빛,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 같은 일상생활의 흔적도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악령만이 갇힌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권력자들의 핵심 사업, 제약 혹은 마약. 계시록 18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내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사도 요한은 경제 권력자들이 다루는 상품 가운데에 인류를 미혹하는 데 이용될 상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법, 파마키아입니다. 마법은 계시록 9장 2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멸망을 하게 되지만 남은 3분의 2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살인과 마법과 성적 부도덕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대 헬라어 파마키아는 마법, 마약, 제약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제약을 뜻하는 pharmaceutical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말세에 인류를 미혹할 경제 권력자들의 상품인 마법을 마약 혹은 제약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약의 범람, 그리고 제약의 속박.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었던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마약으로 물들이는 사탄의 전략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또한 제약을 이용한 경제 권력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코로나를 겪으며 인류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약을 주사받지 않으면 직업 유지도 매매도 어려운 환란과 같은 시기를 전 세계가 지나왔습니다. 2021년 출시 이래로 올해 8월까지 약 137억 회 분량이 주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제약을 통해 온 인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혹하고 부를 축적하는 계시록 18장의 행태가 직접 체감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모든 사회적 변화는 말세의 도래를 알리는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의료계는 대부분 그리스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와 뱀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의료계의 심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료계가 이상할이 많지 그들의 마술적 기원에 집착을 하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점입니다. 제약이 곧 마약이고 마지막 때를 미혹할 마술, 파마키아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화이자 뉴욕 본사 1층에 수십 년간 자리 잡고 있던 동판입니다. 이 벽화의 특징적인 점은 제약의 기원에 이집트의 신 호루스가 제시되고 있으며 마법과 치료 행위를 구분하지 않던 고대 이집트의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계의 심볼이 그러하듯 제약사 역시 의료의 마술적 기원을 숨길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 동판에는 마약과 제약이 동일시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탄과 의료계의 관계를 논하며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올림픽의 개막식에는 거대한 질병이 휩쓴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병상에 누운 많은 수의 아이들, 죽은 아이의 거대한 시체, 그리고 의료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관장하는 일종의 죽음의 화신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의료 종사자들은 이 악령의 주술에 맞추어 꼭두각시 춤을 춥니다. 매 올림픽 개막식은 기이한 사탄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2012년에는 의료 시스템이 사탄의 통제하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쓰신 편지. 기원전 539년 10월 고레스는 전투 없이 바벨론을 함락시켰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고레스가 바벨론에 입성할 당시 다니엘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 죽었으나 그가 기록한 글에는 고레스의 이름과 그가 이룰 업적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사야서 44장 합독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이사야 선지자 활동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는 주요한 제국으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불리울 왕을 페르시아에 세워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며 성전 재건 기초를 마련할 것 등을 150여 년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예언으로 기록까지 해놓으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분의 놀라운 약속의 책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차원 바깥쪽 영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영원 전부터 모두 내다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할 것과 그가 행할 업적들을 내다본 건 역시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나기 전부터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알고 예언해 두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점령 이후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유대 포로들과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약탈한 성전의 기물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도록 인센티브까지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레스는 전 세계를 제패하며 민족들을 굴복시켰고 바벨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레스 원통에 대해 공부하였는데 이 고레스 원통에는 바벨론 함락 당시 바벨론이 물리적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60년 바벨론을 방문했던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이 사실상 온전한 상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1년 바벨론에 입성할 때에도 바벨론은 번성한 도시로서 알렉산더를 환영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 그 당시 바벨론은 함락되었지만 구약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벨론의 완전한 파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바벨론 성터는 관광지가 되었고 인근에는 마을들이 산지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대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음녀 바벨론이 그녀의 우상 숭배에 세상 권력자들을 동참시키며 그들이 부를 쌓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음녀 바벨론을 섬기기 위해 경제 권력자들은 다양한 산업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계시록 18장에는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돈이 몰리는 산업은 많은 경우에 음녀 바벨론과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인류를 미혹할 때에 사용될 것들입니다. 그들이 파멸될 때에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라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처참한 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세상의 부는 짧은 시간에 허망하게 파괴되고 그 이후에는 자기 영예와 호화스러움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쌓아올린 부와 영예, 사치는 하나님을 대적한 행적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면 진정한 의미의 새 질서가 시작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추구하던 예수님 없는 유토피아의 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과 세상의 질서가 영원할 것처럼 살다가는 욕심을 따라 믿음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기 쉽습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고 세상을 영리하게 이용하여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산업이 사탄의 목적에 따라 인류를 미혹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경계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때가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헛된 욕심으로부터 나를 분리해내고 초점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휴거되어 올라갈 때 이 땅의 부귀는 단 한 푼도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에 이 땅의 부귀는 가치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가올 새 왕국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소명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부르심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매사에 행하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현재의 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상속 유산이 다가오는 천년왕국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상급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전파와 매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의 열매 맺음과 치열한 삶의 영적 전장에서의 승리를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다가올 새 왕국에 크게 투자하며 풍성한 하늘 상급 쌓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